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의 도구로 오늘도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삶을 비추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생활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있겠죠? 뭡니까? 내 자신. 대답이 다 다양하죠. 돈 문제도 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될 수 있고 친구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러게 보면 어떤 거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적들이 있어요. 적.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과 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엉뚱한 싸움은 우리의 시간, 물질,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치게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적이 왔을 때는 정신없이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적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죄예요, 죄.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가난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혹시 빈대 보신 분 계세요? 빈대? 빈대랑 한번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빈대가 있으면은,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빈대가 있으면 어때요? 간지럽죠? 그래서 간지러우면 긁죠. 긁으면 시원해요. 시원한데 살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두면 그 불어튼 데를 빈대가 더 쭉쭉 좋아해서 아주 이곳이 맛진 부분이다. 피를 잘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빈대가 있을 때 그 빈대를 잡기 위해서 가려우면 못 자고 불을 켜고 어떻게 합니까? 다 뒤져야 되죠. 여기저기 다 뒤져서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어떻게 하죠? 떡 소리 나도록, 그죠? 그냥 아니고 떡 소리 나야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빈대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할 말씀은 이 빈대보다 더 심한 게 죄예요. 죄도 약간의 달콤함을 줍니다. 긁을 때 시원함처럼. 근데 그 달콤한 끝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더 망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빈대는 잡을 줄 아는데 죄에 대해서는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빈대랑은 못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죄랑은 잘 살고 있어요. 죄가 안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죄가 나를 망치게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물론 죄가 뭐냐, 죄의 정의라든지 죄가 어떤 속성이 있냐,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 7장 21절에서 발견한 대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에 대한 경각심과 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좀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좀 싸울 준비를 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기를 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게 우리의 추구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죄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죄가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까? 예, 좋은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죄도 거한다는 거죠. 이 죄도 거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대표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한 법이 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악을 말하고 나아가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법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그 위에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예,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왜 창조된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맞죠? 에베소 2장 10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창조됐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느냐?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고 싶죠? 근데 대답해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19절 보세요. 그 위에 19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러나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여기 보면은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원치 않는 게 있다. 근데 그걸 하더라. 근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본 겁니까?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역시 있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빈대도 없어요. 벼룩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거룩한 삶을 방해하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안에도 죄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죠. 그리고 잘못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면 그게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물론 환경에 의해서 죄가 더 활성화된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어떤 좋지 못한 악행이 나타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가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이게 악인 줄 아는데도 우리도 때때로 그 속에 빠지는 이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가 이 그리스도인 안에 왜 있냐는 거죠. 빈대는 피 빨아먹으려고 있는 거죠. 그죠? 벼룩도 그렇고. 그럼 기생충, 영양가 이렇게 빼먹으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죄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느냐는 거죠. 죄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하는데 보세요. 죄가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법이죠. 법. 그 죄를 표현하는 용어로 이 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죄를 법이라고 한 건요. 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아니고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죄에겐 힘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사실 법은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군법은요. 모든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탈령을 하거나 군기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군법을 두려워하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마라나타 침략의 카페보다 그 해병대에 관한 카페를 좀 자주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우리 이제 제 아들이 이렇게 그 훈련받는 앞에 몇 기수죠. 몇 기수인데 이 해병대는 극기주라는 게 있대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예, 극기주 마지막에 5주째 6주짜를 육군은 그런 일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막 텐트 치고 막 밖에서 밥 먹고 밖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극기주를 끝내면 7번째 주는 명예주로 보낸다는 거예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태소식만 준비하면서 태소식 연습하는 거 있죠. 좌로 정렬, 우로 정렬, 뭐 격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명예주가 되면 그 극기주를 통과한 그 병사들이 빨간 병찰도 달고 이제는 진짜 해병이 됐다는 그 생각에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전우회로 똘똘 뭉쳤는데 조금 누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나도 힘든 거 통과했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기서 불편하게 하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굴르고 혹은 담배도 못 피게 돼 있거든요. 신병 교육대에서. 근데 몰래 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것도 피고.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다가 걸리면은 이제 기수가 유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수가 유급이 되면 다시 신병 교육을 처음부터 받든지 그만두고 가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에 몇 기수가 결국 14주를 신병 교육을 받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서로 폭행을 해가지고 기수도 밀려서 아래 기수 대우 받는 거죠. 그리고 훈련도 2배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극기주를 마친 병사들에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쓰면 이런 것 좀 꼭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당이가 그러면 안 되니까 야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해라 라고 알려줬죠. 이게 법이에요. 만약에 그런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무서운 줄 알면 그 법을 알았다면 병사들은 신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먹을 쉽게 뻗을 수 있을까요? 좀 참지. 그렇죠. 이 바로 법은 힘이 있다는 거죠. 법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두고요. 그 법 아래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제정되고 공포되고 그것이 실행되면요. 누구나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안 따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형벌이 주어져요. 형벌은 불편하게 해요. 사람들은 형벌은 받기 싫어요. 그 형벌을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법은 사람들을 움직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11월, 12월에 우리 형제들 오라고 그러니까 다 가는데 법을 어기지 않고 다 갔죠? 법을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열심히 가다가도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법이 그렇죠. 이걸 위반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더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카메라가 등장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발이 어디로 가죠? 이 경험 있으시죠? 왜 그래요?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법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죄를 법이라고 표현한 건 죄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죄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의미가 뭔지를 보십시오. 여기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구절을 보세요. 내 지체들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다 그랬어요. 내 생각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여기 한 다른 법은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노니 할 때 한 법이에요. 내 생각의 법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 내 생각의 법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선동한다는 거죠. 이 법대로 살아야지, 이 법대로 가야지 이렇게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로잡아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힘이 없으면 사로잡아 갑니까? 이 연행해 간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저같이 마른 사람이 조폭 두목을 이렇게 연행한다. 그럼 불안하겠죠. 그런 조폭 두목을 연행할 때는 어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로잡아 간다는 표현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죄의 법에게로 데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죄가 나를 더 힘있게 눌러서 내가 죄 아래서 꼼짝 못하도록,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내가 죄가 선동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내 안에서 죄의 법이 힘을 쓰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의 법에 짓눌려서 죄에게 종로로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죄에 따라서 움직이고 죄의 영향력에 따라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죄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꺾어놓을 수는 없어요. 죄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들을 용서받았고 죄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거나 사망을 당하거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없죠. 어떻게 보면 죄는 이미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는 했지만 죄는 뭘 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목적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죄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는 힘이 있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자기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잃어버리면요. 이걸 망각하고 살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사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 안에는 죄가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죄들을 용서받은 건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맞죠? 그렇지만 힘 있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죄는 남아서 계속 나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이 죄가 있다는 생각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다 보면 사실 이 죄라는 건요. 자기가 있는 것을, 죄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 더 활개를 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고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 주저해지죠. 망설여지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꺼리껴지죠. 우리에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가 지금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 죄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요. 죄가 주는 그런 생각에도, 죄가 흔드는 그런 생각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더 잘 짓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을 붙잡아 놓고서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 거죠. 동기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사람 안에선 죄가 더 활개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고 왜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주 예민한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결국 이 죄와의 싸움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 죄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또 일어났네. 내가 저번에 쳐서 무너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덤비네. 여러분이 그런 그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서 결국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죄는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결국 우리가 경험적으로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죄는 누구나 다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걸 솔직한 사람들은 다 발견하게끔 되어 있어요. 21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이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죄의 권능, 죄의 효력 이걸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더 발견하게 돼요. 혹시 그런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앞으로 일주일간은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근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한 달만큼은 특별히 내 영적 각성의 달로 삼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남은 4달 동안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 그 5월 한 해 이렇게 보내기 전에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이렇게 그걸 입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들 혹시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작심삼일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날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게 참 소용이 없구나. 그 생각도 했고요. 참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또 마음의 결단하기 어려워지죠? 작정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초청에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그런 분도 있어요. 초청에 응해봤자 얼마나 가랴.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또 무너지고 말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결단이 약해지는 거죠. 왜요?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부단히 죄가 있다는 인식과 죄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의 권능을 알고 이 죄의 권능과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죄가 이끄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태만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 신년 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왜 저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들 중에 내가 대빵이다, 왕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들 있죠.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죠.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죄인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칭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거지.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순간만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져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추구하는 거 예수님을 놓치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일깨우시죠.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건.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로잡아가서 자꾸만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꼬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혹시 이런 그 죄의 선동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냥 막 살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평안이 사라지거나 그 기쁨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초조해지거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따를 때는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죠. 욕심은 뭐예요? 죄가 우리를 선동하는 방법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 욕심대로 움직여갈 때 죄에 끌려갈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곳이로다. 자,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죄는 힘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 죄가 힘이 있어서 뭘 합니까? 나를 자기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부리기 좋은 그런 상태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 구절 보세요. 분명히 악이 함께해요. 분명히 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죄가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실은 죄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힘에 전적으로 지배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그 표제 구절이기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 두 가지의 법이 나와요. 이 죄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죠? 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누가 강제하는 건 아닌데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에서 가르침 받으면 그냥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힘이 있는데 은혜는 더 힘이 있고요. 이 은혜는요,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죄의 법은 죄가 사람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은혜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한다니까요. 돌아설 수 있게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디도서 2장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뭘 가르치시냐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려면요,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거저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려면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꾸만 묵상하고 거기에 젖어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면서 보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되기 일쑤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사랑 덩어리예요. 성신도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육체가 되신 거, 영원한 육체가 되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죠? 부활하신 육체지만, 그쵸? 지금도 육체로 계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대신한 삶 아닙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거룩하게 사신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려고 죽으신 거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입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사랑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있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청구할 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은혜 덩어리예요. 이분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우리는 어제 드라마가 어땠지? 꼭 이게 아슬아슬하게 끝난단 말이야. 오늘 꼭 봐야 돼. 밥 먹고 빨리빨리 틀어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놀랍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더라? 또 뭐 이삭이 누구를 낳았더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경이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깊어져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법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은혜의 법은 더 강력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죠. 요한일서 3장 보세요. 거기 보면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 죄를 범한다는 말은 죄와 거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죄 짓는 일을 자신의 업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 짓는 일은 자기의 본래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을 행한다는 의미, 선을 추구한다는 의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의지는 그 영적으로 선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기질,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 내지 않은 죄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죠? 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아주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죠. 아주 못한 진짜 그리스도인보다 영적으로 못하다는 거죠. 선의 추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선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추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한 추구가 있죠. 그 사람이 좀 선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약해요. 미미해요. 그래서 선에 대한 추구를 할 수도 없고요. 좀 하는 정도적으로 힘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약해서 어떻게 되냐, 금방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악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시 선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7장.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여러분 선을 향한 의지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선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걸 알 필요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죄만 있다고 하면 절망이죠. 내 안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나 안에서 꼼수를 부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은혜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죄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넘어질 때 있죠? 작심삼일 있다 그랬잖아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힘을 낼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있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진짜 원함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있죠?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 원함 있죠? 자주 안 되는 거 느끼죠? 포기하셨습니까? 그 또 원함이 있나요? 네, 작심했어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근데 또 안 됐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나침반 같아요. 나침반 N극은 항상 어디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죠? 네,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제가 나침반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손을 놓으면 어때? 이건 어김없이 다시.
예, 다시 N극은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까? 선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나침반이 N극이 북쪽으로 향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추구를 죄가 사실은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악이 함께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죄가 법으로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선을 향한 뜻이 있고요. 그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지만 그러면 계속 또 이것은 새로워져서 하나님 향하여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또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우리는 이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자, 유혹이 옵니다. 죄가 흔들죠. 어떻게 흔듭니까? 어머, 그걸 당하고 있어? 한번 보여줘봐. 번때를 보여줘봐. 한 소리 해야지. 여러분, 뭐가 지금 나를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주님께 더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써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죄가 나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 그래 정말 내가 바본 줄 알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선동하는 대로 가가지고 같이 그 죄 정도로 한 거예요. 그게 다 깨져버린 거죠.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실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가 하하하하 역시 그러던데 나는 어때요? 다시 나침반처럼 탁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법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느냐? 죄와 맞서 저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가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부자 되는 거, 구원받으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구원받으면 뭐 돈 많이 버는 거,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힘은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식이 약한 사람, 죄의식이 없는 사람, 죄의 지배를 더욱 받을 뿐이고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전까지는 한 죄인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사가 되고요. 재산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의 성격이나 환경을 파악하고 능숙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자신의 영적 상태,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면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면서도 죄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육신적이 됩니다. 죄의식이 약한 상태에서는 더욱 죄의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죄 아래 팔리는 일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겠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겠죠.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안다면 빈대나 모기를 쫓는 것보다 더 긴장해서 죄와 맞서 싸우려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것처럼 죄의 힘으로부터 건진받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죠? 내 삶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십자가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에 따라 내 인생을 살기를 헌신하십시오. 사탄이 밀가부도 청구하고 있지만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지금도 믿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호소하십시오. 죄와의 싸움 때문에 내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